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영남 앞에 동기신학을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성회로 우리 모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험한 환경을 자세히 살피시고 우리의 하루들을 그 말씀의 빛으로 안전하게 두르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준비하신 김성진 목사님에게 주의 거룩하신 영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 통독 과제를 잘 가르치게 하시고 주목하는 우리는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그 말씀의 깊은 샘물 맛보아 알게 하시옵소서. 깨달은 자 그 빛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나의 역량을 다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 넉넉히 이루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66 달통 통독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 부분과 모세 오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에 영남 삼육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수학, 과학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물리학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신학과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1학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성경 처음 3장,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학교에서 강제 휴학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절망하셨습니다. 저는 방황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처음 3장만 읽어보고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니었을까? 최소한 성경 전체를 한 번은 읽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고 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 달통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한눈에 보이도록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과 함께 성경 통독을 어떻게 좀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성경의 내용적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구조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설계도가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의 평면도, 성소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정사각형 두 개가 그려집니다. 앞쪽에 있는 정사각형은 성소의 마당이라고 하는데, 마당의 중심에는 번제단,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정사각형, 건물 부분의 정사각형, 노란색 두 칸이 성소이고 하늘색 한 칸이 지성소입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두 중심은 번제단과 지성소, 십자가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기초, 십자가를 나타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핵심, 십계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3쪽에는 이 성경 66 달통 책은 총 108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쪽, 성경 달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의 이치에 정통하는 것, 완전히 깨닫고 정통하는 것, 그걸로 하면 통달이 되죠. 통달. 성경에는 통달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 달통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만든 의도는 성경을 한눈에 파악하자.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 먼저 등산 지도를 보고 그 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등산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 먼저 창세기를 읽기 전에 창세기 달통 부분을 보고 창세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읽어가면 창세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지만은, 성경을 달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보물 1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상에 대해서는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덩어리로 신을 만들었는데, 이 신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셔서 새 친구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금덩어리처럼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신상을 주시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성경을 구입해야 되는데, 좋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활자가 커서 읽기 편하고 쉬운 것이 좋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큰 글씨로 읽으면은 머릿속에 더 크게 입력이 되고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큰
좋은 성경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6쪽에는 성경의 우주관, 성경이 말하는 우주관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이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 속에 우주 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마귀들은 지금 이 지구에 집중하여 우리 사람들을 죄로 미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성경 전체 역사의 줄기는 예수님과 사탄, 선과 악의 대쟁투 역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존재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존재하실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하여 5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우주 창조, 사탄의 반역, 지구의 창조, 인간의 범죄, 그리고 구약 약 4,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 봉사를 하시고 또 1844년부터는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시작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년왕국, 1000년이 지나면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하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이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대쟁투의 시작과 대쟁투의 종결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4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의 사랑. 하나님이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영원한 때로부터 사랑이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조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사랑은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구속의 경륜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그 고통을 통하여,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생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영생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한글 글자가 200만 글자입니다. 8만 대장경,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그 경판에 있는 모든 한자 글자가 5200만 글자입니다. 성경 글자 숫자보다 약 26배 많은 5200만 글자로 한자로 불경 8만 대장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길이의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글 20만 글자를 가지고 성경 달통책을 만들었습니다. 8쪽 성경 66권의 시대적 괴간, 성경 66권을 분류를 하면 모세오경, 처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문학서 5권, 선지서 17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또 사도 바울의 서신 14권, 공동서신 7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9쪽에는 성경책 이름과 또 약자, 각 책의 장, 그리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10쪽에는 성경 66 달통가, 이 노래는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구전되어 오던 가사를 현대어로 조금씩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악보는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 희망가라는 노래 그 악곡에다가 이 노래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위해서 시조사에 근무하는 우리 최경석 장로님, 최성훈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최경석 장로님께서 편곡을 해 주셔서 이 달통책 제일 뒤쪽에 보면은 악보가 그려진 달통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경 달통송 검색을 하시면은 반주가 나옵니다. 11쪽에는 7주 49일 하루에 1시간씩 49시간 만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기는 2시간 만에 이틀 만에 읽고 출애굽기도 2시간 이틀 만에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으면은 49시간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가 느리신 분은 한두 시간 이렇게 더 추가를 한다 해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가면은 성경의 전체의 내용, 그 흐름과 그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빠른 속도로도 읽어보시고 또 빠른 속도로 다 내용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또 세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깊이 있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가는 방법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쪽에는 성경의 연대기, 사실 성경의 연대기는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대기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연대기로 만든 것입니다. 먼저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이 탄생할 때까지 사람들의 나이를 가지고 계산하면 2008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이삭이 태어났고 또 60년 후에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창조로부터 2298년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까지, 창조로부터 출애굽까지 2728년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연대로 하면 1446년이기 때문에
2728과 1446을 합치면은 4174, 서기 1년은 4174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2020년, 21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6000년하고도 190년이나 더 지난 그런 시간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쪽 창세기 달통. 모세오경은 언약 확립,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확립하는 이야기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럼 창세기의 내용은 인간 역사의 시작과 하나님의 4대 언약입니다. 달통책을 보실 때에 먼저 제일 아래 부분,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그 각 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의 달통,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분류를 하면 4대 사건, 4대 족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대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대홍수로 인한 멸망,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민족들의 분산, 이것이 4대 사건이고, 그다음에 4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4대 족장입니다. 무엇보다 창세기의 내용 속에는 성경의 등뼈 7대 언약 중에서 4대 언약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조 언약, 구속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4가지 언약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가 7대 언약인데 4대 언약이 창세기에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창세기 기간이 2700년입니다. 인류의 역사 2700년 기간 동안의 기록이 창세기라고 생각한다면은 창세기의 4대 언약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편중되는 것이 아니다. 14쪽 첫째 아담의 창조 언약, 둘째 아담의 구속 언약. 첫째 언약, 창조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약속을 인간과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죽음.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처음 신학과 1학년에 들어가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고 이 문제가 도무지 제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도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우침은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지구의 아담을 교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운 아담으로 교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이시지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아담들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새로운 아담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붕토록 이 지구에 아담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고 하는 것,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등뼈, 성경의 줄기는 바로 7대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이 인간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속 언약이 또 가인의 범죄와 또 그 후손들의 범죄로 결국 실패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언약이 또 노아 후손들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또 실패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이 분산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망각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 구원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인간 왕 첫 번째 왕이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왕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충실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언약도 또 잘 지켜지지 못함으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와중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발표하셨습니다. 이처럼 7대 언약은 성경의 줄기,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구조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10계명 두 중심, 바로 성소 그리고 언약주 하나님. 언약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10계명, 성소와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으로 보면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분명한 진리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10계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늘 성소 진리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이 언약의 핵심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6쪽) 출애굽기 달통. 출애굽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입니다.
창세기에 창조 언약, 구속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 이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3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10단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10단계로 분류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언약 망각.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핍박을 받으면서 언약을 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훈련하시는 내용이 2장, 3장, 4장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시는 것. 백성들에게 또 애굽과 바로에게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언약의 기초 희생제물, 바로 유월절, 유월절의 구원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 출애굽 기념일 유월절, 이 유월절이 약 15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서기 31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불러내어 큰 구원의 복을 먼저 베푸심, 바로 출애굽의 구원, 14장부터 18장까지. 그럼 여섯 번째는 언약의 핵심 법,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들이 친히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은 음성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는 언약서와 비준,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언약을 계속하여 상기시키는 언약의 증거막 성소 제작, 언약 백성의 삶의 중심, 성소 제작에 대한 지시.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언약을 깨뜨림. 모세가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두 돌비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의 두 돌비를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언약의 증거막 성소 완성. 그래서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 언약의 가장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레위기. 레위기는 거룩한 제사, 언약의 피를 통하여 거룩한 생애, 언약의 삶을 회복한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희생제사, 거룩한 예배, 그 다음에 뒷부분 18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와 성결, 거룩한 생애, 희년의 희락.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죄와 성결의 필요성을 깨닫고 언약의 피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의 중심에는 대속죄일의 정결 16장과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성결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10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제도를 매우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고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성지 연수를 갔을 때에 이집트 나라에서 그 애굽의 아주 거대한 신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대한 기둥, 거대한 크기, 그 거대한 신전들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전 성소는 모세를 통하여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크기로 쳐도 약 38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더 작은 크기지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신전 성소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제도가 다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어떤 신에게 잘 보이고 또 어떤 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제사의 개념. 그러나 성소에 나오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신다고 하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희생하신다고 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성소의 제사입니다. 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그 동물의, 그 양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옷을 다, 예수님 옷이 다 벗겨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는 그 수치 가운데서 희생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표상하는 언약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를 갖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정탐꾼들은 불신으로 가득 찬 그런 보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 불신의 선잔을 다 채운 후에 오직 믿음으로 진군하라. 그래서 민수기에 출애굽한 세대, 그 백성의 숫자 60만, 그리고 그 60만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사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의 기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세대, 이제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언약 불신으로 인해 광야 38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불신하면 불신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불신하였기 때문에 불신한 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신명기는 언약의 법, 언약의 기초, 언약의 피에 대해서는 레위기, 언약의 핵심, 언약의 법에 대해서는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 그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 1장부터 4장까지. 두 번째는 언약의 율법에서 떠나지 말라. 율법, 그래서 4대 법을 해설합니다. 십계명,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해설하고, 세 번째는 언약을 지키라. 언약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의 처음 5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의 내용은 언약 확립,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확립하는 내용, 총 기간은 약 2800년 동안에 해당합니다. 이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나라의 왕이 될 뻔했던 사람이지요. 만약에 모세가 왕이 되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떠했을까? 제가 성지 연수를 가서 이집트 나라에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왕가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산, 아주 거대한 산에 나무도 없습니다. 완전 벌거숭이 그런 산, 골짜기마다 그 왕들의 무덤을 비밀스럽게 동굴로 만들어서 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주 비밀스럽게 왕들의 무덤을 골짜기마다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발굴을 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었다면 아마도 이 무덤들 중에 하나에 모세가 누워 있겠구나. 그러나 모세는 애굽에서 왕이 되는 교육 40년을 받았고, 그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갈 뻔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훈련 교육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120년 모세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인생이요 기적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가지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다 눈으로 바라본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당한 모세는 지금 하늘에 가 있습니다. 모세는 천국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언약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천국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잠깐 100년도 안 되는 그 세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 천국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언약, 구속 언약,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경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모세처럼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